앞에서 이제 바울이 증거하던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쭉 보니까 베스도가 그 자기의 총독 소임이 다 끝나서 그 후임자가 베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벨렉스는 뭐고 베스도 뭐냐,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기간 동안 부임해서 있다가 공직자들이 뭐 좀 몇 개월 있다가 뭐 1년 있다가 가잖아요. 이제 그 교체 시기에 바울을 받았던 거예요. 벨릭스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을 가둘 수 없잖아요. 바울을 딱 보면 뭐냐면 바울 자체가 복음이에요, 완전히. 복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모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뭐 전략이라고 할까? 그래서 매복을 했다가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나는 가이사 앞에 가겠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결국은 이 바울을 가이사 앞으로 가게 한다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낭망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에서도 희망을 붙잡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와 권력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왕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결말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바울이 자기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왜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끝까지 신원하시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또한 붙잡아 주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의지와 갈망을 알기에 바울은 망설이지도 소송이지도 않고 진실하게 복음을 상대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으로 조종하는 종교 권력들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 당시 유대의 그 제사장 그룹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그룹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짓으로 고소했던 그 기만과 유선들, 그거의 달인들이에요. 지금잖아요. 그 사람만 바뀌었지. 지금 시간은 지나서 예수가 죽어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빌라도 보고서에 의하면 죽은 예수가 수백 수천을 이루고 수만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지금 같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뭐냐? 그들의 모든 세상 사고방식이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은 것처럼 그들은 뭐냐? 그리스도 빼면 시체요. 그들은 온전히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육체가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도를, 그 말씀을, 그것을 행하는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저기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다 해결하려면 그 오야지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만 모가지 치면은 나머지는 전부 힘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우두머리를 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력한 역사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없앤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저들은 예수를 죽이는 그 기만과 그 위선의 달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성전을 수호하려고 포장을 하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간고한 음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 아닙니까? 이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흐름을 보면 거짓으로 조종하는 종교 권력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것뿐만 아니라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도 보여요. 사실은 이 벨렉스가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를 부인으로 삼아서 유대에 흘러가는 정황을 다 알고 있던 총독이에요. 그나마 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이 벨릭스 총독은 그 역량이 아마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여자, 나중에 이 본문 서신서에 보면 이 두루실라를 문안하라고 하는데 이 두루실라가 그 여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총독의 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에 좋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영향을 끼쳤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의 성향이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감을 잡아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좀 자기 정치적인 그 위치에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왜 아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진리의 이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의 이 도를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를 들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갈등을 하는 게 나와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삶에 버려야 되는 그 모든 부분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좀 확인하고 싶으면 성경을 조금 볼까요? 자, 벨릭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장에 보면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리고 몇 번 또 불렀던 것 같아요. 본문에는 돈이나 조금 받을 수 있나. 이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뭐, 바울이서 돈이 있어요. 무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큰 돈줄이라 있는 건 줄 알고 바울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주 만나서, 듣고 읽고 하는데, 사실은 벨릭스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때 자기 남편이 바울을 자꾸 부름으로 인해서 함께 앉아서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던 이 두루실라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귀한 자매가 된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총독의 직임을 떠나고 그 후임자 베스도가 온다는 걸 알면은 그 전에 자기가 깔끔하게 이 바울을 석방을 시키고 해방을 시키고 할 수도 있었을 것만은 이놈도 아주 얄미운 놈입니다. 뭘 어떻게 하면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에 버루기야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욕먹을 짓을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요해가지고 저기 로마의 황제 당시 가이사에게 막 항소를 하다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안 되니까 내가 뭐 골치 아플 일이 있어. 내가 뭐 이 바울을 뭐 살려준다고 내가 뭐 좋을 게 뭐 있어. 그냥 놔두고 내가 이제 난 여기까지만 하고 내 후임자한테 넘기면 나는 내 소임이 끝났다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의 원성을 자기가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넘기냐면은 베스도에게 넘긴 거예요. 이 지금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 바울 잘못 처리하면 자기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바울 개인을 생각하면은 놔줄 수도 있는데 바울 개인을 생각해서는 놔줄 수 있는데 바울을 놔줄 수 없는 거는 지가 유대인들이 세력이 적지 않은 세력이에요. 얘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면 누구 책임이냐? 아이고 벨리스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소리 나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베스도에게다가 그를 넘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 벨릭스도.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5장부터는 이 베스도는 벨릭스보다도 좀 더한 놈입니다, 사실은. 벨릭스는 그래도 그 아내가 옆에 있지만 베스도는 아주 철저한 이 정치 권력 가지고 상황을 이용하는 정치 권력의 아주 대명사는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주의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유약한 자예요. 도리어 벨렉스는 손 털고 나가야지 하고 그냥 떠났으면 다행인데 이제 베스도는 벨렉스가 준 이 뜨거운 감자 이 바울을 이용하면은 나에게 정치적인 권력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판단을 할 때 바울을 그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뭐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당한 것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을 선택하면은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베스도는 유대의 마음을 얻어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유약한 자입니다. 무고한 사울의 그 사정을 알면서도 바울의 사정을 알면서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회피합니다. 똑같아요. 벨리스도 그렇고 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해 당황하지만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의 이 바울을 보십시오. 도리어 권력을 갖고 권세를 정확하게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도리어 우왕좌왕하지만 도리어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 있는 이 바울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 앞에 우지자지하지 아니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돈 앞에 비굴하게 또 권력 앞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바울처럼 도리어 저들과 달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첫째로 거짓으로 조종하는 종교 권력, 상황을 이용하는 이 정치 권력이 있는 반면에 진짜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동치지 않은 하늘의 권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력입니다. 심판하는 권력자 앞에서 참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참된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르친 용기가 어디서 나와가겠습니까? 이 베스도가 오기 전 벨렉스 앞에서 사실 왕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의 최고의 통치자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 앞에서 참된 의, 절제, 심판을 가르치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최종 심판의 권세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왕,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이 믿음에서 기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 신실하게 충성하는 바울은 해야 할 말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지금 이 계속 법정에 놓여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유대인들의 손아귀로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그 가증스러운 손아귀에서 벗어나 바울을 로마로 향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자기 합리화를 진리로 포장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두뇌 싸움이 이어져 갈 때 진리를 붙들고 닿아야 할 자리에 묵묵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망 중에 희망하는 법은 눈앞에서 소란을 떠는 한심한 권력자보다 크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십시다. 우리는 요즘에 텔레비를 통해서 우매한 권력자들, 눈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계속 텔레비에 뉴스가 나오고 또 종교 권력을 가지고 맨날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크신 권력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요동치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은혜와 믿음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꿋꿋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우리의 발걸음을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앞으로 계속 맞이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이 믿음 지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모호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고 그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하늘의 진정한 권력을 소개하고 그 길 따라 살아가도록 전파하는 일을 끊이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가둘 수 없는 복음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바울의 이야기들을 목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며 오늘 가둘 수 없는 복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당연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권력,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권력, 이 권력밖에는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런 정말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권능을 바울은 바라보며 똑같이 주님과 같은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 바울의 여정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여정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며 이럴까 저럴까 머리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